혹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간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천국을 보니 이러이러하다. 또는 지옥을 보니 이러이러하다.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왜 이런 내용이 흥미로운가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도 되고. 예, 반대로. 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주 병 때문에 고통이 심할 때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합니다. 이단의 교주 중에 나는 다시 오신 성령님이다, 또는 나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교주로 있는 동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아직도 한 분이 계시죠. 저는 그분도 곧 죽을 거라고 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고 깨어난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다가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깨어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며칠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믿겨집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여러 사람이 봤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 두 번째, 야, 이 정신없는 사람아, 그걸 믿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 무엇이 보이죠? 별이 빛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붉은 붉게 뭔가가 보이죠. 해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왼쪽이, 오른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저렇게 말구유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 단순하죠, 그죠?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이나 또 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죠. 당연히 믿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부활했구나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아. 우리가 믿어.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몸도 부활할까? 부활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악한 몸이 부활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겠죠. 악한데 몸이. 그래서 그들은 몸이 부활하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좋아, 믿어. 그런데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 몸이 악하니까요.
고린도 옆에 아덴이라는 도시인데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이야기했겠죠.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지역이 잘 없는데 아덴에 가서 바울이 참 실망을 하죠. 고린도는 아덴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비슷합니다. 부활은 잘 받아들이지만 몸이 부활하는 것, 부활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몸도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부분까지만 받아들이기가 조금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 가지로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모임인데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모였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겠죠. 몸만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데 몇 년이 지났죠.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했던 것을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마 이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믿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주 잘 믿었죠. 다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죠. 자, 이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그 당시에서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믿고 진실되게 자신의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합니다. 정말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6장에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린도 지역,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거죠. 불의한 자, 엄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도시가 아주 특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쉽죠. 돈을 쉽게 벌면은 쓰는 것도 쉽게 쓰죠. 술도 많이 먹고 간음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삶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다음 날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라니까, 쟤들이 모여서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믿지 않고 있죠.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믿고 그렇게 거짓된 어떤 소문이 200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는데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죠.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죠. 이것이 희미해지면 맹송맹송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정도 전에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몰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저 글을 남겼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는지, 강포, 폭력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입에는 거짓이 없고 무덤이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혀서 같이 가죠.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 예.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한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연히 돌을 던지면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저기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던진 건데 딱 맞았다 이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7절이나 사도행전 13장 35절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을 인용하는 걸 저렇게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죽었는데 몸이 썩지 않는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할 때 가능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입니다. 저 시를 적은 사람은 자기가 시를 쓰면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거다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편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예, 시편은 그 옛날에 적은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몸이 썩지 않죠. 예,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에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린 다 압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돈이 되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 거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비아냥대고 죽여버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속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 이야기를 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유대인은 우리하고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죽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부활하면은 몇 시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날짜 카운터로 보면 3일입니다. 그래서 저 말이 맞습니다.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셨죠.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읽어볼수록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정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합니다. 수많은 정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죠. 오늘 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신다 이 말이 자주 나오죠.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형상이 그 육신을 입고 있을 때하고 부활했을 때하고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알게 하셨을 때 알죠.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죠. 베드로가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나. 12제자들 그 6절에서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500의 형제에게 보이신 것 같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12명만 보았다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에이, 거짓말.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500여 명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25년, 30년 정도 후에 기록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죠.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같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이 완벽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혼나고 착한 일만 계속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믿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동생은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부활은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에 보면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만나러 가는데 잡아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자기 자신을 칭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고 지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라고 예언도 되어 있고 성취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정언합니다. 부활을 믿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장이든 겁이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단 한 명이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손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짜를 믿고 그렇게 우리 11명, 우리 12명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우리의 삶을 바꾸자 아자 한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그렇게 바꾼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15장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참 많지만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 이 땅에서 하려고 수고롭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15장에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좀 많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부활은 복음 메시지의 중심 주제이다. 정말로 부활이 중심입니다. 2번,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 그렇습니다. 3번,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목격하였다. 4번,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죠. 5번,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 그렇죠. 6번, 만약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7번,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오직 현세를 위한 것일 뿐이다. 오직 현세에 유익할 뿐인데 현세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굳이 왜 믿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8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9번, 신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이다. 10번, 부활은 단지 영의 부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도 포함한다. 11번, 부활한 몸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12번, 부활은 이미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모두 헛되지 않는다. 네, 부활과 관련된 15장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정말로 잘했죠. 주석가들은 정말로 일을 잘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 이유,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단의 가르침과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분명히 구별하게 하소서. 아직도 이단들이 많이 빠집니다. 14만 4천 명.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가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굳이 명수를 정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냥 믿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